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고 또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어요. 3년, 딱 3년 동안 이 짧은 기간의 사역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부활에 대해서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떠한지 아세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이요,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났는데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냥 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멍하지 않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막 엄청난 반응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믿을 수 있나요? 저라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분명히 장례도 다 치렀어. 돌무덤까지 내가 봤어. 근데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이 부활을 믿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빨리 와서 나사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마중 나왔던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어디 있게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마중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심이 너무나 크기도 했고, 그 상심이 너무 크니까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이 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잠들었다 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돌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 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은 자, 이런 구분을 짓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산 자와 죽은 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산 자는 살 것이고 죽은 자는 또 살 것이래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다시 회복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땐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 깨어나는 생명, 다시 일어나는 생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나는 생명을 얻게 되기를, 다시 일어나는 그 생명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주일 귀한 시간, 날씨도 좋은데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어때요? 때때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나? 부활절 분명히 정말 개신교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 있는 절기인데, 예배인데 왜 난 큰 감동이 없지? 내가 믿는 게 맞나? 믿는 삶은 무언가 엄청 거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난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맞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마음과 태도로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삐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반발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습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벽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와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개했고 또 고백하자고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이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 우리 같이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말했던 두려움, 이것이 바로 그때 그 시절에 그 아이에게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본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정의,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 거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믿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가장 작은 특징은 뭐예요?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식사기도 하잖아요, 우리. 큰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큰 특징,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에 함께 학습 교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또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가 또 그리스도인 부모의 믿음으로 믿음을 딱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름다웠던 감동의 시간들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관찰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네 뭐해? 쟤네 뭐 하는 거야? 하고 비웃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랑하는 연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어린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게 가능해야 하는데, 때때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때때로도 아니에요. 상당 부분 너무나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더 많이 손해봐야 되고 더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자꾸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더 곪으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은, 그런 의심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 거로, 아닌 것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 내용보다 믿음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는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증인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외부의 환경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강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내가 강해져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해결 방법, 나의 태도, 나의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부러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증언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삶에. 증인의 삶에는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보다 강해진 내 모습을요, 인정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걸 놓치면 내 인생 끝날까봐, 나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나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조금 더, 내가 많이 욕심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될까봐 하나님 내 힘으로 했어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고백대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